약 2년 전입니다. 2023년도 3월에 열왕기상 10장 13절 말씀까지 나누고 로마서 말씀을 집중하느라고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우리 새 2025년 새해 첫 수요 기도회부터 다시 열왕기상 10장 후반부 14절 말씀부터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제3대 임금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 왕, 솔로몬 임금의 최전성기 이야기 중에 끝자락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전성기라는 말을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져야 할 텐데 나와 있는 글은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인생의 그 최전성기를 20대, 30대 이렇게 초반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신체적인 최전성기는 20대, 30대 초중반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사회적인 최전성기는 요즘은 조금 점점 더 늦어지고 있지요. 40대, 50대, 60대까지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 기준에서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다 누렸던 솔로몬이 노년에 내뱉은 첫 회한이 있지요. 뉘우치면서 또 한탄하면서 인생의 본분을 향한 고뇌를 쏟아내는 그런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지나왔던 그 최전성기의 잘못들을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회고하고 있지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허무하네요, 헛되고 그런 표현이죠. 아주 허무하네요. 이 전도서는 코헬렛이라고 해서 설교자,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설교하는 어떤 고별 설교 같은 그런 느낌의 설교자로서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 모든 것이 허무하네요.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해 아래에서 사람이 수고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남는 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어떤 마지막 어떤 집회 설교, 마지막 강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이 분위기에서 헛되다, 허무하네요 그러면서 질문으로 자신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전도서 맨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지요. 말을 마치겠네 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들려주었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몰래 하는 온갖 일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임금, 집회자의 설교, 솔로몬의 코헬렛이 전도서이죠. 다시 열왕기상 10장으로 돌아와 보면 사람들이 전성기 그렇게 외치지만 그게 진짜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 각자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흔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최정점이 어디일까 하는 그런 이 질문을 던지지요. 근데 참 경건한 사람은 그 믿음의 정점이 인생에 어떤 힘이 있을 때 한참일 때가 아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장 경건해요. 이게 신앙의 법칙인 거거든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신은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다 벌써 부음이 되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드리는 전제로 자기 인생을 비유했습니다. 그 전제의 마지막 최정점은 어디입니까? 한 방울 남김없이 포도주를 다 쏟아 붓는 바로 그 순간이 그 제사의 정점이거든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가 정점일까? 흔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때가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정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견해가 달라요. 22장 사건 다음에 사라의 죽음 얘기가 23장에 나오죠. 그 사라의 죽음 이야기는 아브라함 믿음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가 죽음 앞에서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아내 사라의 죽음에 이 사건을 완전히 바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끝난 게 아니고 24장으로 가면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들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장가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그 장가드리는 얘기가요, 이삭을 장가드리는 얘기가요 24장 전체 어마어마하게 길게 나와요. 이 장가드리는 이야기가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아브라함 인생의 정점의 사건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이 신체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관점의 인생의 정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생의 정점, 내 관계적인 정점은 언제인가? 그 문제를 한번 우리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솔로몬이 한창 잘 나갈 때에, 사람들이 볼 때 잘 나갈 때에 북아프리카의 스바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스바 여왕이 국빈 공식 방문을 한 사건이죠. 그 뒷 이야기들도 야사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요.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 솔로몬이 건축한 13년 건축한 그의 왕궁을 보고 솔로몬 식탁에 그 먹을거리를 보고 신하들이 왕을 모시고 앉아있는 그 모습, 그 의전, 그걸 보고 또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 고급 호텔이나 어떤 비싼 스테이크 집에 가면 웨이터들이 옷도 갖춰 입고 그리고 하얀 수건을 이렇게 팔에 걸고 와서 손님에게 깍듯이 그냥 절하면서 말도 하고 또 서빙을 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을 받드는 그런 이 섬기는 사람들, 그런 광경들을 보고 또 그들이 갖춰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그에게 또 술 따르는 사람들, 국빈 만찬 자리에서 그런 걸 받지 않겠습니까? 또 그가 야훼의 집 성전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그 광경, 이런 것들을 쭉 지켜보고는
이 스바 여왕이요, 열왕기상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스바 여왕은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지경이 되었다. 그냥 입이 딱 벌어진 거죠. 모든 것이 그냥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그만큼 이 솔로몬의 이 왕궁, 이 왕의 그런 통치, 의전,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만큼 놀라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열왕기상 10장에 와서부터는 솔로몬 임금 자기 입으로 솔로몬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부르거나 또는 야훼를 칭송하는 소리가, 솔로몬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열왕기상 10장에 오면요, 딱 스톱이 돼요. 나타나질 않아요. 단지 어렴풋하게 그림자를 통해서 슬쩍슬쩍 간접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구나, 이걸 간접적으로 슬쩍슬쩍 볼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으로 이게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스바 여왕이 볼 때에는 솔로몬 임금이 와, 최전성기다,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높이고 또 흠모하고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정작 솔로몬 자신에게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점점 더 그의 인생에서 옅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솔로몬이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 목사가 성경을 잘못 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시겠습니까? 10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야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입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칭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지요. 근데 정작 이 정도 하면 솔로몬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얘기는 여기에 나오질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바 여왕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다, 이런 얘기가 이쯤에서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 국빈 방문한, 공식 방문한 이 스바 여왕과의 관계에서요, 솔로몬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드러나고 있질 않아요. 중요한 변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이 상스러운 표현을 한다면 심각한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여상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 시간이 갈수록 저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네, 이런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저분이 안 그랬는데, 예전에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게 변질인 거거든요. 변화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거잖아요. 변질이 되고 있어요. 스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 그 어디에도 솔로몬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솔로몬의 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거나 칭송하거나
야훼를 경외한다고 하는 이 고백, 이 말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열왕기상 10장에서 이게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데 그게 드러나질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솔로몬 자신이 앉아 있는 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해 걸쳐가지고 우리 교회 강단에 의자를 없앴어요. 강단의 의자에는 주로 설교하는 목사, 또 예배 인도하는 목사, 또 기도하는 장로님, 뭐 그런 분들이 올라오잖아요. 다 예배자거든요. 여기 올라와서 특별하게 상자에 앉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고라진에 가면은 그 무너진 회당터에 그 모세의 자리, 이 돌로 만든 의자가 거기서 발굴이 됐어요. 그 원본은 저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고, 지금 고라진 그 회당 그 이 복원해 놓은 터에 가면은 그 똑같이 깎아 만들어 놓은 다른 돌로 만든 모세의 의자가 거기 있거든요. 바리새인 랍비 서기관들이 그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 회당 예배 온 사람들을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회당에 가면 상자에 앉기를 좋아한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 오면 당연히 강단의 의자에 앉아야 되고, 이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솔로몬이 이미 앉아 있어요. 아마도 이때 스바 여왕이 야훼 하나님을 칭송할 때에 솔로몬의 마음에 언짢은 미동, 그의 마음을 막 이렇게 내면에서 막 움직이는 그런 이 미동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이 대목에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 나만 높여주면 되지. 이게 솔로몬의 속마음 아니었겠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스바 여왕이 돌아가고 난 뒤에 솔로몬이 추진하고 있는 그 국정 기조를 가만 보면 우리 인생 행로를 눈여겨볼 수 있는, 이 주목해보게 하는 그런 이 측면이 쫙 드러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이 통치 기조에, 그의 인생 여정에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기 시작했는가를 우리에게 이 열왕기상 10장 후반부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이, 우리 성경에 세입금 이래놓으니까 한 단어로 보이는데 이게 세 단어예요. 세 단어. 세라는 말은 1년에 거두어 드리는, 거두어 드리는 금이란 뜻이에요. 세금으로 1년 한 해 동안 거두어 드리는 돈이 아니고 금덩어리가 무게가 22.6톤. 요즘 톤으로 환산하면 22.6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그 도로를 막 이렇게 달리는 덤프트럭 보면 25톤 덤프트럭 있지 않습니까? 앞바퀴가 4개 있고 뒷바퀴 8개 있는 거예요. 그 25톤 트럭, 그 덤프트럭이거든요. 거기에 실는 무게만한 금덩이를 한 해에 조세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22.6톤인데 666달란트. 솔로몬 시대는 굉장히 부강병한 그런 시대였어요.
예수님의 그 비유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하고 666달란트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몇 분의 몇입니까? 뭐 거칠게 뭐 계산해도 이 뭐 15배가 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탕감받는 거죠. 이 솔로몬 이 정부에 1년에 거둬들이는 이 세입금이 666달란트. 15절에 보면 거기에다가 상인들에게서 들어오는 금이 또 있어서요. 국제무역하는 상인들한테서 들어오는 금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루트가 뭐 국민들에게 거둬들이는 세금도 있고 상인들에게 거둬들이는 세금도 있고 국제무역하는 상인들에게 거둬들이는 금도 있고 그뿐 아니고 아라비아 모든 임금들한테서 들어오는 금도 있었습니다. 나라 안팎, 나라 안에 지방 관리들에게서 또 들어오는 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 이 시대는 왕궁의 솔로몬 그 이 왕가의 재산이요 막 천문학적으로 돈이 늘어났어요. 이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은 이미 이 당시에 주변국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종주국, 조공을 받는 군주였습니다. 맹주였습니다. 소위 솔로몬 제국을 형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이런 솔로몬 제국을 떠받치려면 당연히 무엇이 강화되어야 했겠습니까? 솔로몬의 정책에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16절에 그 징후가 나오는데 군사력입니다. 여기 16절에는 뭐 의전용 방패 이야기가 나오죠. 군사력의 강대한 군사력, 제국의 군주다운 아주 강력한 국방력을 상징하는 왕을 모시고 있는 이 근위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방패가 200개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작은 방패가 300개를 만들어서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그것을 보관하고 그것을 활용했다는 거죠. 또 18절에 보면 상아로 만든 임금의 의자, 보좌이죠. 임금의 보좌.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뭐 임금들이 앉는 이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좌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열왕기상 10장 18절의 이 증언을 보면 우리나라 역대 이 왕조의 임금들이 앉았던 그 보좌하고는 뭐 수준이 비교가 안 돼요. 순금으로 입혀서요. 우리 임금들이 앉는 그 의자는 보면 뭐 알록달록한 천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붉은 청 계열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뭐 왕이 앉는 그 의자를 만들었는데요. 상아와 순금으로 입혀가지고 이 보좌를 만들고 그리고 보좌를 올라가는데 계단이 6개 있는데 그 보좌 뒤편에는 머리 부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그 보좌의 양쪽에 팔걸이가 있는데 팔걸이 옆에는 사자 2마리가 각각 서 있었고 6개 계단 그 좌우측에도 12마리의 사자가 각각 층계마다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 그런 사자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왕위, 보좌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죠. 이 사자는 뭐 동물의 제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 형상으로 이 왕의 이 보좌를 쫙 만들어 놨어요.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솔로몬은 왕을 이렇게 높이고 왕을 이렇게 격식을 차리게 하는 의전에 어느 나라도 어떤 나라도 이렇게 만들고 이런 의전을 한 나라가 없었다라고 열왕기 기자가 아주 그냥 지목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의전 중독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요.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교황이 와서 이제 평상시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차로 이동할 때는 그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그 작은 SUV 이 승용차를 이용했는데, 근데 정작 청와대에 교황이 이제 청와대 방문할 때 의전을요, 역대 어느 나라 대통령 어떤 그런 이 요인이 와도 그런 의전을 요구한 의전이 없었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최고의 의전을 요구했다. 21절에 보면 임금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순금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은은 별로 하찮게 여겼습니다. 22절에 보면 임금 왕실이 직영하는 다시스의 배 무역선이 있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 무역선으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 공작새를 실어 왔습니다. 23절에 보면 솔로몬 임금의 재산이 지혜가 세상의 모든 임금보다 뛰어났다. 24절에 보면 온 세상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을 다 아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선물,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그릇도 가져오고 금그릇도 가져오고 옷도 가져오고 무기도 가져오고 향료도 가져오고 말도 가져오고 노새도 가지고 왔다 합니다. 저는 이 24절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질문이 이렇게 던져졌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자기에게 지혜와 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이 더 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 오는 외국 왕들이나 이 사절단들이 가지고 오는 선물의 마음이 더 가 있었을까? 그런 이 질문이 생겼어요. 26절에 보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군사력을 증강했습니다. 병거, 전투수레, 전차, 요즘 같으면 전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병거는 아주 고속, 이 전쟁 고속용이지 않습니까? 말과 이 병거가 막 달리면서 적군을 그냥 빠른 시간에 제압하는 그런 이 공격용이지 않습니까? 14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12,000마리의 전투 말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이 요새인 하졸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솔로몬 왕이 이 병거성을 거기에 만들어 놨어요. 말들이 먹는 이 구유도 있고 거기 이렇게 전투하는 그 병거 말들이 쫙 거기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도 그 병거와 말들을 또 직접 두었다 그럽니다. 심지어 이 전투 말들을, 병거와 전투 말들을 이집트에서 수입해 왔는데 수입한 이 병거와 전투 말들을 되파는 무기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들, 저 북쪽의 시리아의 왕들에게 이 무기를 또 되팔면서 수입을 또 늘렸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 히타이트 사람이나 시리아 임금들 이런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맹주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걸 두고 우리는 솔로몬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까? 부와 또 귀, 군사력 어느 면으로 보나 지금 열왕기상 10장의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열 왕들, 이스라엘 열 왕들 중에 역대 최고의 그런 이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보았지만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런 솔로몬의 부와 종기, 군사력이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누가 지금 그 사실을 잊어가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 자신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어요. 너무 그냥 이 목사가 솔로몬을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6장부터요 10장까지 쭉 이렇게 오는데 10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가치의 중심이 이동이 일어났어요. 솔로몬 인생과 그의 이 왕 통치 기간에 말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있던 가치 중심이 하나님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어디로요? 부와 귀와 군사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점점 더 중심 이동이 무거워졌어요. 이런 역사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나니 어느 하나를 귀중히 여기며 어느 하나를 경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솔로몬의 문제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말씀과 지금 열왕기상 10장의 이 말씀이요 딱 오버랩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솔로몬이요 중심이 흩어져 가지고 스바 여왕이 볼 때, 외국의 왕들이 볼 때에는 지금 솔로몬이 대단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비틀거리고 있어요. 이게 역사의 비극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라가 정말 정치가 지금, 근데 이게 정치의 어지러움이요 내면을 가만 파헤쳐 보면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요. 지금 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죠. 이래서 그 옛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신명기의 토라 말씀을 그들에게 언약 갱신의 말씀으로 주지 않습니까? 신명기 17장에요 경고의 이 제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딱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말씀과 열왕기상 10장의 솔로몬의 이 지금 정치하는 이 모습이요 정반대로 그냥 충돌하고 있어요. 딱 그 상황과 정반대로 충돌하고 있어요. 신명기의 경고가 이 열왕기상 10장에 번득번득이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이스라엘이 왕이 된 사람을 이렇게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임금 왕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백성들이 살아 숨쉬는 호흡과 같은 종이다. 에벳, 종이다. 노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주 급진적인 제왕론이죠.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제 이게 참 문제가 많거든요. 왕이 백성들이 종이다. 대통령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 국민들에게서 권력이 나온다.
백성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 내어놓는 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신명기 17장에 왕이 된 사람은 병거와 전차술에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근데 솔로몬 왕은 병거를 1,400대 그리고 말을 12,000마리 거기다 계속 수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이 아내를 둘 때에는 주로 그냥 진짜 한 여인을 사랑해서 이렇게 아내로 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왕의 통치 정략이 거기에 이제 섞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하고 동맹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의 왕가와 이 정략 결혼을 수시로 합니다. 우리 대통령은 무속을 그렇게 부인을 통해서 자꾸 좋아하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원래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좀 샤머니즘적인 그 성향이 오래전부터 통계학적으로 조사한 거 보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요 점집에 간대요. 궁합이 맞는가 보러 간대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느 집사도 왔다 가고 어느 관사도 왔다 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왕은 또 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습니다. 경제력이 왕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정치하고 또 대통령 하는 사람의 성패의 기준이 뭡니까? 경제 아닙니까? 경제. 근데 솔로몬은 지금 정반대로 행하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게 성경이 가르침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 보면 임금의 자리에 올랐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 토라를 사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매일 임금이 그 토라를 읽고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의 기준이 되도록 중심 좌표가 되도록 계속 하나님의 토라를 가까이 하라. 두 번째로 읽으면서 야훼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라.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라. 토라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금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백성들보다 높아지지 않고 토라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임금 자신도 임금의 자손들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오랫동안 그 임금의 자리 왕위를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왕의 도리였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귀추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금 서 있는 그 경계선 밖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솔로몬이 찾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그게 이제 다음 말씀에 나오는 말씀의 방향이에요.